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네, 2부입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모든 창조물을 형제로 대하는 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도 파리 형제께서 잠시 방문하셨다가 잠깐 수도를 닦고 나가셨습니다. 지금 저기 모기 형제님 아까부터 저기 근데 계속 그 파리 형제님이 임부로 그 마이크 주변만 계속 돌아다녔어요. 똥내 나나 봐요. 임부로 나가니까 떠난다. 아, 그렇군요. 내가 불경한 말을 해서 제 입에 들어오라고 제가 순명하십시오, 파리 형제. 순명하십시오. 내 입에 들어오십시오. 아 근데 사이비 종교들도 보면은 뭔가 좀 외부에서 볼 때는 좀 말도 안 되는 가학적인 행위들이 굉장히 신성하게 그렇게 좀 부여가 되잖아요. 근데 그 공동체 안에서 뭔가 좀 밖에 사람들이 볼 때 진짜 이상하다 싶은 변태들 것들이 이랬을 수 네, 있겠다고. 근데 그게 안에서는 되게 큰 의미로 작용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뚱이를 편안하고 좋게 해주면 안 된다. 약간 그러면 죄를 짓는다. 이게 되게 강한. 혀도 그렇죠. 맛있는 걸 넣어주면 안 된다. 뭐 약간 이런.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시즌 2 하는 거야. 뭘 힘들게 하는 거야. 파리 형제님 다시 불러야 되겠네. 아 근데 그 프란치스코가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그 처음에 형제들이 올 때 우리가 그럼 모여서 뭘 할까? 왜냐면 프란치스코가 혼자 그러고 다니는데 동네에 베르나르도라는 굉장한 부자가 있고 또 약간 그냥 중산층의 그냥 형제 둘이서 두 명이 저 프란치스코를 좀 따라가보고 싶다. 저 사람이 따라하는 예술을 쫓아가는 삶을 우리도 살아보고 싶지 않은가? 그래서 둘이 따라와요. 그래서 셋이서 막 대화를 하다가 우리가 프란치스코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프란치스코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봅시다. 그러면서 성당에 가요. 성당에서 성경을 그냥 아무데나 툭 폈어. 그랬는데 예수님이 누구든지 그 전대나 무엇이든 가지지 말고 다 버리고 따를지니라. 그 부분이 나온 거예요. 쭉 읽고 자 그러면 어서 가서 모든 소유를 파십시오. 그래서 가서 그 베르나르도라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는데 가자마자 자기의 전 재산을 처분해서 그 교회에다가 드리고 이 거지 생활을 하거든요. 와 이게 너무 극단적인데? 근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얘네 막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나를 포함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굉장히 레디컬하고 약간 극단적이고 사회에서 어울릴 수 없는 그런 면들을 우리는 너무 합리화하면서 우리는 그럴 수 없지 하고 너무 쉽게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저 그런 생각 되게 자주 하고. 자주 한다고? 자주 하면서 이제 그건 생각이야 뭐 이렇게. 아니 뭐 이렇게 항상 약간 회의감. 어떤 회의감?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도 되나. 뭐 약간 이런. 그런 생각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즌 2를 하는 거야. 우리도 가학적이 되려고. 서과장 순명하시옵소서. 우리도 너무 잘 먹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가 제일 많이 쳐먹어요. 네가 제일 좋아해요. 좋아. 근데 가만 보면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작은 형제회가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이제 프란치스코를 따르기 시작했고 프란치스코도 제자들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서로 그 형제들이 굉장히 서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까 자발적 가난 이야기를 했지만 고행을 위한 고행은 아니에요. 그 가난과 고행을 하는 수도원 중에는 사실 프란치스코 회보다 더 엄격하게 더 극단적으로 고행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런데 프란치스코는 자신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반면에 타인, 그러니까 제자들, 형제들에게는 좀 너그러웠고 이게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져요. 어느 날 형제들이 같이 이제 운막이 숙소였거든요. 숙소에서 자고 있는데 저쪽에서 새벽에 갑자기 나 죽네, 으악, 죽는다. 갑자기 누군가가 으악 죽겠다 하면서 으악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명랑한데요. 그런가요?
으아 막 어떻게 되지? 막 으아 나 죽네, 으악 죽는다 막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일어나서 불 켜고 무슨 일이요? 하면서 웅성웅성 되는데 프란치스코가 그 형제에게 다가가서 안고서 무슨 일이요? 어디가 아프냐고 도대체 어디가 불편해서 그렇게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실베스테르라는 사람인데 배가 고파서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에요 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자다가 아이고 나 죽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아니면 그러니까, 진짜 배고픈 사람. 배고픈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실베스테르는 사실 그냥 가끔 그런. 아 진짜로? 진짜 진짜로? 오빠 배고파. 아 그래? 살려줘 막 죽을 것 같아. 자다가 갑자기? 새벽에. 조상님 아니에요? 우와 나 나 보면서 나 진짜 이거 보면 전 맞아 죽어야 되겠는데. 미친 거 아니야? 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랬는데 야 역시 그런 사람이 있구나. 세상은 넓어요. 늘 또라이는 많습니다. 늘 이상한 사람은 근처에 있어요. 네 맞습니다.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라고 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와. 그래서 이제 서 과장이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에요. 이게 실베스테르라는 사람인데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이제 음식을 해서 먹였대요. 먹이고 나니까 이제 서로 민망하잖아. 왜냐면 우리가 이제 가난을 추구하는 수도원인데. 근데 프란치스코가 말합니다.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적게 먹거나 그보다 더 먹거나 해야지 무턱대고 금식과 단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프란치스코 대사인데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종이 되려면 자기가 필요한 만큼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식으로 몸과 영혼을 해치는 것을 조심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나친 단식도 경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그러니까 가난해서 배고팠다는 게 아니라 뭐 금식 같은 걸 하고 있었던 와중인가 봐요. 그것도 그렇고 얘가 뭐 배고픔을 잘 못 견디는 애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날 탁발을 잘 못했든지 비슷한 맥락이겠네. 근데 그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금식하지 말라고 늘 얘기를 해요. 단식을 하지 마라. 단식은 정해놓고 가끔씩 해야지 이렇게 막 굶어서 자기를 해치는 것은 좋지 않다. 자기 주제를 알고 하자 이거죠. 그것도 또 그리고 자기의 건강에 맞춰서 적당히 먹으면서 해야지. 우리는 가난을 추구하는 거지 어떤 극단적 고행 스스로를. 그게 어떻게 보면 외식적인 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죠. 내가 더 많이 굶었다 뭐 약간 그치. 이런. 그래서 그리고 새벽에 아이고 나 죽네. 음식하고 와. 근데 이거 되게 감동적인 게 다음 날 그 실베스테르를 데리고 몰래 포도밭에 가요. 근데 프란치스코는 절대로 고기나 과일이나 이런 걸 안 먹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그런 거 먹으면 자기한테 막 욕하라 그러고 회개하고 막 이런 스타일인데 프란치스코는 너무 맛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단 걸 먹었어. 그래서 막 나는 회개합니다 하면서 막 울고 그래서 뭐 고기 조금 먹었다고 왜 저렇게까지 회개하나 그러면서 또 제자들도 막 울고 뭐 이런 굉장히 모범이 되는데 어쨌든 그 실베스테르는 굉장히 지금 막 죽겠다고 힘들어하니까 데리고 포도밭에 가서 같이 포도를 따가지고서 같이 앉아서 막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막 먹으면서 혼자 왜냐면 실베스테르 혼자 먹으라 그러면 이제 민망해서 못 먹을까봐 야 이거 맛있지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막 맛있게 먹었대요. 그 프란치스코가 죽은 다음에도 이 실베스테르가 자기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그때 얘기를 할 때마다 늘 울었대요. 그때 우리 스승님이 나 배고파서 죽겠다 그랬더니 밥 먹자 그랬어. 다음 날 나 포도밭에 데리고 가서 같이 포도 먹으면서 야 힘내 임마 괜찮아 뭐 그랬어 뭐 그 얘기를 하면서 실베스테르는 늘 노인이 돼서도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과 포도를 함께 먹은 거 아니야? 매일 옳았구나. 네가 오늘은 너구나. 스승이시여 왜 포도가 없나요? 왜냐면 밤마다 죽겠다는 애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란치스코는 선교를 굉장히 활발히 했습니다. 프란치스코와 형제들은 이제 포르치운쿨라 성당에 본부를 두고서 돌아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이때 프란치스코가 위대한 건 프란치스코 자체도 성인으로서 최고 그 개인만 놓고도 최고지만 프란치스코를 따르던 사람들도 성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 천주교에서 여자 성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클라라 성인이에요. 이제 키아라, 클라라, 빛을 내다라는 뜻이래요. 이 클라라가 프란치스코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클라라 수녀회, 클라라 수녀회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뭐 양평 쪽에 있대나 뭐 하여튼간. 그래서 이제 프란치스코가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그날도 이제 길거리에서 저자거리에서 혼자 막 설교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설교를 막 들었대요. 그때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이런 일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어떤 극적인 메시지를 잘 던지는 것 같아. 그리고 약간 내가 봤을 때는 쇼맨십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음유시인이니까 말도 굉장히 아름답게 하고, 그리고 말 자체에 좀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삶에 또 권위가 실렸겠죠. 그치. 네. 저 사람 어느 순간인가 이제 와, 저 사람이 그 전설의 프란치스코야. 리스펙. 아침마다 포도를 먹는 이제 그런 게 있죠. 그 설교를 듣고서 백작의 딸 클라라는 귀족의 자녀예요. 아버지가 백작이고 어머니도 굉장히 고귀한 사람이었는데 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그 10대 후반이었던 클라라가 한밤에 프란치스코 회의에 입회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저는 제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프란치스코 회에는 남자들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남자들만 있다.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프란치스코가 너가 원한다면 근방에 있는 베네딕토 수녀회에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제 베네딕토 수녀회에다가 이 클라라를 보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 클라라가 왔는데 부모님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클라라가 너무 마음이 심지가 굳었어. 얘는 원래 좀 고집이 세는가 봐요. 그래서 부모가 포기를 해요. 그래, 오케이, 알았어. 너 그럼 수녀해. 그리고 돌아왔는데 조금 있다가 클라라의 여동생 아니에스도 수녀가 되겠다고 또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와, 클라라 하나도, 근데 생각해봐, 나도 딸이 둘인데 큰애가 솔직히 얘기하면 제 딸이 만약에 선교사가 되겠다 그래도 와, 선교? 외국에 보내? 그 험난한 데 보내?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수녀가 되겠다고 하면 나도 반대를 하겠더라고. 근데 하나인데 둘째 딸까지 가가지고 저 수녀 하겠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나 같아도 이제 가서 뭐 머리끄댕이 잡아서 오겠죠. 이미 클라라는 부모가 찾아갔을 때 머리를 삭발한 상태였기 때문에 클라라는 포기를 했는데 아니스도 베네딕토 수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촌이랑 불량배들을 데리고서 얘를 끌어잡아서라도 집에 가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부모님이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아니스를 막 때리고 패고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 이제 질질 끌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베네딕토 수녀회에서 밖으로 막 마당에서 끌고 가고 있는데 아니스가 언니 하고 이제 언니를 막 찾았대요. 언니 하고 막 불렀대요. 이 클라라도 성인이야. 성인은 전설이 있어. 클라라가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부모님도 불쌍하지만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린다는 이 아니스를 받아줘야지 해서 기도를 했대요. 주님, 아니스를 도와주십시오. 순간 아니스의 몸이 돌처럼 굳어가지고 너무 무거워져서 남자 4-5명에서도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야. 천군추. 아, 그거죠. 천군추. 그렇지, 천근추. 네. 그래서 뚱 해가지고 이제 아니 뭐지, 금강불교인가? 그렇죠. 이제 끌고 가지를 못해가지고 들려고 하다가 서로 헛웃음을 하고서 야, 이거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아니스도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힘들었나 봐. 좀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요.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그 엄마도 수녀가 됩니다. 이건 너무 비극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 아파. 근데 어쨌든 이 클라라 성인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클라라 성인이 됐고 심지어는 그 프란치스코와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남녀로서는 영적으로는 완전한 결합을 가졌으나 육체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 그 부분에 대해서 노래 지은 거 보니까 뭐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연합하게 하셨듯이 외로워하는 프란치스코와 클라라가 서로 사랑하되 뭐 육체적 관계는 전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하는 거 보면 클라라가 실제로 프란치스코를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해요. 그래서 그런 관계,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됩니다. 이 작은 형제회가 이슬람 지역으로 이제 선교를 가게 됩니다. 목표는 그거예요. 이제 순교하겠다. 내 피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겠다. 이 순교의 열정을 가지고 프란치스코도 직접 갑니다. 프란치스코는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서 갔는데 십자군을 따라서 갔는데 오히려 선물을 받고 대접을 받고서 돌아왔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제자들 중에서 모로코 쪽에 갔던 그 선교사들 중에서 5명의 순교자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고집이 어마어마해. 생각해봐. 재산을 다 버리고 가난하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마음의 결단을 하면 막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오직 고집 있게 그것만 하는 거야. 보니까 모로코에서도 그냥 나가라 몇 번 내쫓았는데 계속 돌아와서 돌아오니까 나중에 왕이 답답해가지고 야 니네 풀어주고 잘 대해줬는데 도대체 왜 자꾸 죽이라고 죽고 싶다고 막 계속 그러는 거냐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이제 막 설교를 했대요. 그 프란치스코의 제자들 형제들이 막 설교를 했더니 듣다가 왕이 빡쳐서 검을 꺼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찔러서 슬프지만 5명의 순교자가 생기게 됩니다. 이 순교자들의 장례식에 한 사제가 참여를 했다가 프란치스코의 설교에 감화돼요. 이 페르난도라는 수사인데 이 페르난도는 또 막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고 싶고 선교를 하고 싶은데 왜 우리 교회는 이 카톨릭들은 가만히 있는가? 왜 냉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약간 불만이 있었던 사람 같아. 근데 이제 프란치스코가 순교와 어떤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대한 설교를 막 하니까 그 자리에서 나는 프란치스코회에 가입하겠다. 그래서 따라가서 나중에 파도바의 성인 성 안토니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군과 함께 프란치스코가 선교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게 어떤 뭐라고 해야 돼? 성전이잖아요. 거룩한 전쟁. 프란치스코도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해서 그런 거룩함을 기대하고 갔는데 사실은 이제 전쟁이 이제 너무 난잡한 거지. 왜냐면은 막 십자군이라고 그래놓고 가서 막 살육하고 막 강간을 하고 막 잔인하게 하고 막 약탈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너무 크게 실망을 해요. 크게 실망할 뿐만이 아니라 프란치스코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또 그 프란치스코 수도회 작은 형제회에서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다시 중간에 돌아오게 됩니다. 프란치스코가 40세가 되었을 때는 이미 세력이 너무너무 커져가지고 그 형제회가 3,000명이에요. 작은 형제회인데 3,000명이야. 엄청 많죠. 그래서 프란치스코가 이 3,000명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에서 돌아옵니다. 이때에 진짜 수도사가 되려는 게 아니라 어떤 약간 그런 걸 멋으로 즐기려고 여기저기 수도회를 돌아다니면서 일은 안 하고 얻어먹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 일종의 뭐 약간 외식하는 사람들. 또 돌아다니고 이 사람들을 그때 부르던 말이 있었는데 파리 형제라 그랬대요. 파리? 진짜 파리 말고 파리처럼 그냥 여기저기 부유하면서 일하지는 않고 얻어먹기만 하고 방랑 다니고 막 그렇게만 한다. 왜냐면 프란치스코 수도에 오면 손노동과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이제 그런 건 안 하고 누가 탁발 받아오면 그걸로 얻어서 먹고 그러니까 힘든 건 안 하고 자기네 멋만 부리고 그런 것만 하는 사람들을 파리 형제라고 했는데 수도원 쇼핑하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쇼핑하는 것처럼. 약간 그렇죠. 그리고 뭐 교회는 안 다니고 왜 이렇게 캠프들만 돌아다니고 막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만 참여를 한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파리 형제라 그랬는데 이 파리 형제랑 또 이런저런 문제들 어떤 사람들은 더 극단적인 고행을 강조하기도 하고 마치 바울이 교회를 떠났더니 교회들이 어지러워지는 거랑 약간 유사해요. 또 약간 실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로마 교황청에 직접 가서 여기에 금식기도 뭐 하는 데를 만들고 싶다. 여기에 뭐 어떤 선교 단체를 만들고 싶다. 막 이런 요청을 했다는 소문을 듣고서 바로 로마로 가서 추기경한테 얘기해서 다시 규율을 재정비하고 교통 정리를 합니다. 근데 십자군에 갔다가 선교를 다니면서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졌어요. 이 사람 뭐 44세 때 이제 별세했다고 했는데 40세 때부터 이미 이제 몸이 너무 아픈 거야. 눈도 서서히 멀어져 가고 몸도 뭐 안 아픈데 성한 데가 없고 그럴 만한 게 옷은 막 말털같이 거칠은 걸로 가죽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자기의 피부를 계속 긁어내고 뭐 음식 뭐 병이 걸려가지고 너무 아파하니까 고기 먹으라고 해서 고기 넣어줬더니 막 비몽사몽 가는 고기 먹고 다음날 빤스만 입고 와서 나를 채찍으로 쳐라. 난 고기 먹었다. 그래서 실제로 말에다가 자기를 묶어서 질질 끌려가면서 회개하고 막 그랬대. 주여 날 용서하소서 막 그러고 울고 막 너무 자기를 못 살게 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선교 이후에 눈이 안 좋아서 고생을 하고 눈이 멀게 되고 또 건강이 악화돼서 심한 병까지 얻어요. 그게 맛있는 걸 먹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형제를 먹었다는 그런 것 때문에? 맛있는 거 먹어서. 맛있는 거 먹어서? 동물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베지테리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 몸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는 걸 좀 약간 부끄럽게 여겨.
나의 몸을 좀 편하게 만들거나 내 달콤함을 추구하는 거를 조금 수치스럽게 여겨요. 프란치스코는. 뭐 이 부분에 이따 이후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이 프란치스코가 강조하는 가난의 영성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그 몸이 안 좋은데도 계속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그 고통을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열심히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서의 고통을 나도 알게 해주십시오. 계속. 왜 이걸 벗어서 이 앞에다. 그 빈자리가 있어. 네. 우리 김사부가 헤드폰을 끼고 있다가 갑자기 벗더니 서과장 앞에다가 놨어요. 네. 야, 집 밖에 모르는 놈이네요. 깜짝 놀랐네. 입에다가 발을 넣어줘야겠어요. 형제요. 예수님의 고통을 알게 해달라고 프란치스코가 계속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환상에서 왜 케루빔이라 그러지? 날개 6 달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리는 거를 봐요. 그리고 깜짝 놀란 다음에 눈을 딱 떴는데 오상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5가지의 그 흔적. 이게 보니까 성인 중에 이게 생긴 사람이 몇 명 있어. 북두신권 아니야? 그게 가슴에 달린 게 아니고 스티그마타라고. 양손목, 그다음에 발목, 그다음에 옆구리에 창자국. 그래서 그 오상 5개의 상처라고 하는데 예, 그 5개가 생겼대. 근데 이제 6개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창이 뚫고 지나가면 이제 그냥 옆구리에 한 곳만 찔렀나 봐. 중간에 멈춘 거야? 그렇겠죠.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오상. 근데 뭐 전설이니까. 사실 그러니까 성인에 대한 전설 이야기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는 뭐 개신교니까 허무맹랑한 말이 많지. 그렇기도 하고 여기 이제 약간 성인의 이야기에는 미신적인 개념들도 난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어. 이거 그 스티그마타는 당시 수도사들한테 너무 유행해가지고 거의 그 영적 체험의 끝판왕 같은. 그래요? 네. 왜냐면 이거 받으면 완전 짱이잖아요. 그치. 네. 마치 이제 저기 수도승들 죽고 나서 살이 나오나 안 나오나 나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치. 이게 되게 멋있는 게 프란치스코는 누구에게도 말을 안 했어.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쫄럭쫄럭거리면서 왔어. 근데 그 프란치스코의 침대를 청소하던 사람이 아니 여기 왜 핏자국이 있지? 왜 5군데 핏자국이 있지? 그랬더니 이제 프란치스코한테 가서 스승님 이 핏자국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입니까? 그랬더니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게 해주소서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프란치스코의 옆구리에 그 창 자국에 손을 댔다는 제자들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그냥 자기가 찌른 거. 야, 너 진짜 너 프란치스코가 그러면 주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게 하소서 하고 지가 손을 막 찔렀다는 얘기입니까? 그랬을 것 같아. 네, 뭐 두 사람 위험해요. 네, 위험합니다. 천주교의 적들. 나는 프란치스코 얘기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작극을 해서 하던 사람도 있겠죠. 소문이 만들어지고 또 그게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전설이라는 건 살이 붙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막 미화하려고 이후에 생긴 것들도 있을 테고. 그렇죠. 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도 이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진짜? 네, 여기 스티그마를 달라고? 스티그마타 이거 생기게 해달라고. 문신하면 되잖아. 맨날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더라고요. 문신 되게 신박한데? 네? 어르신? 어르신인데 그냥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영적인 흔적을 아니 주세요, 육적인 흔적을 실제로 기도하면서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응답 되셨나 모르겠네. 나는 뭐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죠. 근데 나 그게 궁금했어.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고행, 가난 난 이해 못 해. 근데 무엇이 이로 하여금 그것을 추구하면서 막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만들지? 뭔가가 있을 거 아니야. 뭔가 있으니까 할 거 아니야. 그건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매력일까? 어떤 즐거움일까? 어떤 맛일까? 뭐 이런 궁금증이 계속 있어요. 사실은. 어쨌든 그 그리스도의 오상이 생겼고 계속 아파하다가 포르치운쿨라 그 본부에 돌아온 프란치스코는 1226년 10월 3일 토요일 해질 무렵에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료 수도자들에게 자신이 걸친 옷을 모두 벗겨달라고 그리고 잿더미 위에다가 눕혀달라고 그래요. 그런 뒤에
요한복음의 예수 순환기를 읽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쫙 읽었더니 스스로 시편 141편을 쭉 읊은 뒤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영성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그 가난의 영성인데 이 가난이라는 게 그냥 가난한 게 좋아, 가난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 뭐냐면 자금에 대한 추구예요. 자금. 자금? 자금. 그러니까 그 프란치스코 수도회에서 신부님들이 얘기하는 거 글도 보고 방송도 몇 개 들었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자신을 계속해서 확대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물건 소유에 대한 것이든지 입지와 위치에 대한 것이든지 심지어는 내가 교회 안에 와서도 교회 안에서 자기의 영향력 같은 거라든지 어떤 우리 김야심 씨가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자기를 확대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신앙은 자기를 계속해서 작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크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봤을 때 가난에 대한 추구 이런 거구나 라는 이해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프란치스코 형제들에게 누군가가 이제 돈을 주었더니 그 제자가 대답한 대화예요. 왜 당신들은 다른 가난한 사람들처럼 돈을 받지 않는 거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난이 다른 이들에게는 짐스럽겠지만 우리들에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분의 뜻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자신을 끊임없이 확대하려고 하는데 가난이라는 것은 자신을 끊임없이 그 자금 속에 두는 것. 그러니까 계속해서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금 속에 두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들이 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또 반지성주의처럼 보이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지성을 거부해요. 프란치스코가. 공부하지 마라. 그다음에 이제 공부 많이 한 것도 사실 소용없다. 우리는 그것을 행동하고 실천할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왜 지성을 반대하느냐 그랬더니 지성이란 결국 이것도 소유라는 거예요. 지성을 소유해서 그것을 가지고 허영심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대학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책을 소유하고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들로부터 이제 떠나라고 요구합니다. 내면의 자아에 깔려있는 허영심을 충족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되던 지식의 남용, 지적 교만, 이기주의를 배척해라. 그래서 남에게 인정받고 잘 보이기 위해 지식으로 장식하려는 그 자체를 싫어하고 차라리 산속에 이름 없는 동굴이나 은수처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낫다고 프란치스코가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과 자금의 영성. 이 부분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대에서는 코스프레가 된 부분들이 많지 않나? 코스프레? 그러니까 자금이라 그러는 게 이제 작아진다, 뭐 낮아진다 그런 것들은 되게 개신교 내에서 미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코스프레 하면은 주위에서 많이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니까 그야말로 흉내만 내지 진짜로 작아진 사람들은 흔치 않다. 그리고 작아지길 원하는 사람도 흔치 않고 오히려 약간 계산적으로 내가 이렇게 좀 A라는 자금을 두면은 B라는 또 인정이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높아지기 위해서 낮추는 걸 하지 않나. 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그 소비가 자신의 욕망을 무한하게 확장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 미니멀리즘이 등장을 하잖아요. 나 그런 면에 좀 약간 일맥상통하는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나도 사실 인브로는 미니멀리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 되게 여기에 약간 좀 경도돼 있는 게 알다시피 이제 저는 그 프란치스코의 이전의 삶처럼 옷을 좋아하고 옷방에다가 옷을 한없이 쌓아 놓는데 이게 사실 어느 순간에 필요하다기보단 이제 혼자 개인 수집에 가까워지는 단계에 이제 가는 게 있더라고. 근데 그렇다고 이걸 내가 그렇게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관성같이 끌려가면서 계속 사는 게 아닌가? 근데 이거 봤는데 자금에 대한 추구. 그치. 내가 왜 자꾸 나를 확장하려고 하지? 왜 나를 왜 확대시키려고 하지? 뭐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저는 원래 관심이 있었고 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기에는 뭐 너무나도 보편적인 주제잖아요. 기독교 내에. 예전에 제 발제 중에 그 뭐였지? 초심을 할 때 약간 스님들의 덜어내라. 덜어냄이나 스님들의 어쨌든
무소유 정신 뭐 이런 것들과도 저는 그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사실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이런 건데 우리가 많이 잃어버린 게 아니었을까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던 건데 어쨌든 신앙은 저는 그 방향성이잖아요. 그 방향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방향성에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들이 있어야지 진실성이 담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극명한 게 소비 패턴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 돈을 어디에 쓰는가? 내 돈의 몇 프로를 어디에 쓰는가? 그래서 자발적 가난이란 단어에 약간 대학 시절부터 예전에 뭐 그거 뭐라 그래 담즙질 막 이렇게 나누는 거 있잖아요. 외부에서 강사 오셔가지고 이제 막 그런 거 했었는데 뭐 제가 뭐였는지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제가 그 테스트했었던 그 성격 테스트 그걸 해가지고 분석을 해주시기를 자발적 가난에 대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때 저는 처음으로 자발적 가난이라는 단어를 들었거든요. 그게 은사야? 아니 몰라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 나는 그게 은사가 아닌 것 같은데 저 물욕이 좀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런 성향도 아니고 그렇게 살지도 못하지만 항상 그거에 대한 조금 유치하게 얘기하면 판타지가 사실은 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좀 약간 이런 이야기 하면은 난 좀 늘 빚진 마음 약간 이런 게 좀 있어. 아니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거를 오히려 내가 수많은 기회와 수많은 소유를 가지고서 절제하면서 사느니 완전히 그 자금 속에 자기를 가두려고 가는 것도 훨씬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 내가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추구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한 실천 어쨌든 이 자신을 확대하려는 욕망으로부터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는데 뭐 쉽지는 않네. 자가짐이라는 건 진짜 부단한 자기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치. 진짜 완전 나의 욕망과 나의 본능을 거스르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 들어요. 그 라브리 수도원 라브리 뭐라 해야 돼? 공동체? 그 스위스에 뭐 그걸 처음에 만들게 된 계기도 뭐 그런 거였다고 들었어요. 자본에 의해서 무한하게 이제 자신을 확장시키려는 것으로부터 좀 벗어나자, 예수만 쫓아보자, 뭐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카톨릭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개신교는 수도원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거를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청취자분들도 자금을 추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나에게 있어서 뭐 그런 생각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 있는 옷을 반을 줘요. 내 옷을? 네. 아니야. 그러면 너가 확대되잖아. 분명히 그때 태어났으면 그 수도사들이 일하고 받은 돈 버린다 그랬잖아. 뭐라 그랬지? 뭐라 그랬지? 아니 파리 형제? 파리 형제들 말고 받으면 이제 버려버렸다 그랬잖아. 돈을. 그렇죠. 뒤를 쫓아다니면서 줍줍줍줍 하는 이삭줍기. 줍줍이. 이삭줍기. 예. 그리고 이제 탁발을 할 때 탁발을 갔다 오면은 노래를 부르게 했대요. 왜냐면 자발적 가난은 즐거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자발적 가난을 해서 탁발을 하잖아요. 음식을 받아올 때는 힘들어, 배고파 죽겠다, 아니면 부끄럽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음식을 받아서 들어올 때는 늘 노래를 불러야 돼. 보람찬 하루를 끝마치. 근데 형제 중에서 탁발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부끄러우니까 가서 음식 주세요 막 속은 맞고 막 멸시당하고 이거 싫어하면 그 벌 중에서 수컷이 일을 안 한다네. 그래서 숫벌이라고 불렀대요. 숫벌 형제. 그건 또 수치심을 주는 거 아니에요? 얘네는 서로 수치심을 잘 줘. 서로 사랑하고 또 그런 것도 있어. 서로 사랑하고 수치심 주고 또 서로 입에 발을 넣고 그런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보니까 프란치스코도 사람이에요. 남자다 보니까 성욕, 뭐 외로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성욕이 생기고 외롭고 그러면 프란치스코가 갑자기 아니 팬티만 입고 그 장미 가시나무 숲을 향해서 달려들어. 나 얘기 들었어. 너무 끔찍하다 진짜. 가서 장미나무 숲에서 막 굴른대. 아니 그러면 그 구르는 동안 사람들이 시작됐구나 이러고 다 알 거 아니야. 아무래도 그렇겠지. 그래도 으아 하면서 이제 막 그런 거야. 그래도 팬티네 입고 했네. 그래서 전설인데 아시시의 장미나무엔 가시가 없대요.
프란치스코의 몸에 박혔어. 포도도 없고. 아 웃기다. 네, 그런 전설이 있고요. 아, 또 웃겨. 이제 일화 중에 한 겨울에 눈이 엄청 왔는데 갑자기 프란치스코가 또 빤스만 입고 움막 밖으로 뛰쳐나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은 우리 형님 시작됐네. 근데 이제 막 그 눈 내리는데 한겨울인데 밖에서 빤스만 입고 눈사람을 큰 거를 7개를 만들었대요. 왜 만들어? 그러더니 이제 혼자 중얼거렸는데 뭐라고 하나 했더니 같이 있는 프란치스코야, 사람 만들래? 저기 있는 저 큰 것은 네 아내이고 그 옆에 있는 것들은 너의 2 아들과 2 딸이다. 추워 죽을 지경인데 빨리 뭔가를 입혀야지. 할 수 없다고? 그러면 네가 봉사해야 할 분이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여라. 뭐 이렇게 하고 또 들어오고. 자기 혼자 그렇게요? 막 중얼중얼거리고.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아니 그거를 왜 자기가 극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내가 볼 땐 그러니까 뭐 좀 죄송한 말이고 가톨릭 신자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상하게 듣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이 시대에 와서 정신감정 한번 받아보면 그러면 좀 세게 나왔을 것 같아요. 100%지. 세게 질환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나오지. 네, 세게 그런 걸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네.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였던 거지. 그치. 그쵸. 네. 지금은 근데 내가 그 생각이 들었다니까. 이거 왜 이래? 왜 이렇게까지 해? 미친 거 아니야? 그랬는데 왜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난 오히려 역으로 프란치스코 책 한 3권, 4권 이렇게 쓱 훑어보다 보니까 야, 이 형 이상한 형이네. 진짜 이상한 형이네. 근데 실제 제가 뭐 프란체스코에 대해서 도전받은 것도 있었는데 현대 지금 이제 쉐인 클레어본이라고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실제 그 프란치스코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그 문구 그대로 그런 어떤 무소유와 나누는 삶. 그리고 그걸 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실제 하고 있고, 물론 프란체스코처럼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너무 좀 그치. 너무 이상한 기이한. 기행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너무 어떤 레드레터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어떤 발언들. 그러니까 뭐 그 이후에 나온 어떤 다른 정리들 말고 실제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너무 희석시켜서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안 하고 유두리 있게 그냥 넘겨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최소한 예수께서 하신 그 레드레터, 그러니까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정도라도 우리가 실제 지켜야 되는 건 아니냐.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실제 그런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실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소유하지 않고 있으면 다 흘려보내고 그리고 늘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굉장히 큰 도전을 줬었어요. 그 사람의 대표적인 책이 하나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굉장히 큰 도전이었었어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 이후로 늘 그 전에도 약간 관심이 있었는데 늘 그 미안함과 죄송함과 불편함을 갖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나는 너무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여기까지는 아닌데 그냥 한때 메노나이트들 보면서 그 정도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할만하다. 이 형은 너무 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란치스코의 영성이라고 했을 때 이제 자연 친화주의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프란치스코가 다시 이렇게 회자가 많이 되는 게 어떤 자연 환경에 대한 것, 동물에 대한 것, 온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프란치스코가 굉장히 앞서갔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신학, 생태주의적 신학 쪽에서 그 부분에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모든 존재, 모든 피조물이 하나의 아버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인간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동물에게 설교하고 동물과 대화하고 무생물들도 다 형제 자매로 취급해줘요. 일화 몇 개를 갖고 왔는데 장터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비들이 하도 시끄럽게 막 쥐저기고 있으니까 참을성 있는 얼굴로 제비들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자매 제비들아, 지금은 내가 말할 때가 온 것 같다. 너희들은 그동안 충분히 떠들었지. 이제 내가 설교하는 동안 조용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다오. 그랬더니 제비들이 이제 조용해졌대요. 이거 어조가 그래서 그렇지 탁 치고 꺼져 먹는. 아니야, 프란치스코야. 그러다 이제 드디어 새한테 이제 설교하는 거. 프란치스코가 동료들과 선교 여행을 하는 도중에 이제 길가의 나무에 새들이 많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무 아래에도 땅바닥에도 새가 많아요. 순간 성령으로 충만한 프란치스코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좀 기다리십시오. 우리 자매인 새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자 나무 위의 새들도 막 땅에 내려앉았어요. 이 설교 내용은 우리 동물을 좋아하시는 우리 서 과장님이 읽어주시죠.
내 자매인 새들이여 그대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고 있으니 항상 어디서나 그분을 찬미 찬송해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도 있고 두 겹, 세 겹의 옷을 입고 있으며 다채롭고 아름다운 깃털을 가졌고 게다가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씨를 뿌리거나 걷어들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먹이시며 물을 마실 수 있는 강물과 냇물을 주셨고 몸을 숨길 산과 언덕, 낭떠러지, 바위 틈 같은 곳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그대들을 축복하셨으니 그대들은 창조주를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내 자매인 새들이여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찬미 찬송하십시오. 네, 그랬더니 모든 새들이 주둥이를 벌리며 날개를 퍼덕이더니 목을 길게 뻗어 공손히 머리를 숙였대요. 그래서 이제 프란치스코가 새들 위로 십자성호를 이렇게 그었더니 모든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르면서 경이롭고 아주 아름다운 풍경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들에게 설교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피조물은 뭐 인간, 동물뿐만이 아니라 물이랑 불에게도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프란치스코가 안질, 눈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뭐 미간을 불로 인두로 이제 지져야 되는 그런 수술 같은 거를 이제 해야 돼가지고 인두에다가 이제 불을 막 타게 해가지고 지지려고 하는데 잠깐 기다리십시오. 그러더니 인두 불타는 부분을 보면서 내 사랑하는 불자매여, 내가 언제 그대를 함부로 대한 적이 있었습니까? 나의 사랑을 기억해서라도 나의 몸에 닿을 때 조금만 뜨겁지 않게 해주오. 그러더니 자 이제 수술하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불에 막 돼가지고 살이 타고 막 연기가 나는데 소리도 안 질렀대요? 뜨거움을 안 느꼈다고. 불자매가 나한테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뭐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 형은 모든 것과 함께한다. 너무 이거 기인 같아가지고. 네, 그럼 여기까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프란치스코를 정리하면서 프란치스코의 기도문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프란치스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 뭐 가난의 영성이든 아니면 뭐 세상과의 관계든 아니면 심지어는 그 자연 생태와의 관계든 이게 딱 우리가 프란치스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을 우리 손 작가님이 읽어주십시오.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네. 아름답네요. 아멘 하고 싶네요. 이 프란치스코의 기도문입니다. 유명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프란치스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이제 뭐 한마디씩 하시고 뭐 마무리를 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저는 약간 이제 뭐 몇 가지 일화에 대해서만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약간 우아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우아하게? 약간 우아한 남자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장미밭에서 끝난 것 같아요. 저희들의 대화는 그러게. 장미밭에서 네. 끝났습니다. 장미의 전설. 네. 눈사람이 장미 이름으로. 네. 얼마나 인간적이야. 네. 같이 눈사람 만들래 그 노래 계속 떠올라가지고. 가족이 필요한가요? 눈사람을 만들면 되지. 네. 투 나온다던데. 그거? 네. 맞아요. 자, 김사부님. 저는 완전히 이렇게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아서 좀 어떤 부분? 어쨌든 좀 너무 극단적인 거잖아요. 성경에서 이제 뭐 아까 뭐 손자커가 얘기한 예수님의 어떤 말씀만을 좀 극단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거를 뭐 현대에 되게 날것으로 적용을 한다는 거는 정말 안 되는 거겠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어떤 신앙이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걸 삶으로 끝까지 구현해내려고 했다는 거는 지금 우리 시대에 이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되게 이상한 일 많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이랑 뭐 비교해보고 또 지금의 우리와 비교해보면은 기이한 행적들이 많았지만은 훨씬
많이 칭찬을 받아야 되고 위대한 성인의 반열에 들 수 있는 사람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현대 사회는 최첨단의 사회니까 그 당시와 다르다고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도 소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마찬가지였을 거 아니야. 그런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는 어쩌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그런 삶의 방식, 극단적으로 레디컬한 방식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그렇다고 나도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럼 뭐지? 성경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지? 뭐 그런 생각들을 던져다 주었다는 것. 네. 뭐 할 말씀? 그러니까 어떻게 일상을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저는 꾸역꾸역 일상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뭐 영성이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모양이 내 일상에서 드러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제가 자극을 받은 이제 두 분이 계신데 두 친구가 있는데 실베스테르? 하나는 이제 채식을 하는 사람이고 베지테리언? 하나는 이제 그냥 남자 선배 오빠인데 분리수거를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런 걸 버릴 때 뭐 비닐이랑 종이 뭐 분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되게 구체적으로 SNS에 올리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는데 굉장히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채식을 하고 한 사람이 분리수거를 그렇게 완벽하게 한다 그래서 막 지구가 갑자기 건강해지고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란 말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의미하고 약간 이제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아도 내 방향성, 사소한 일상 이거를 어떻게 살아내는가.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하지 않아도 아무도 손가락질 하지 않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극을 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르를 키우는데 물론 토르를 저도 분양샵에서 분양을 받는 거 완전 아기를 분양받는 것에 대한 갈등이 되게 있었어요. 입양하는 게 어떤 아이가 올지 진짜 복불복이잖아요.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사지 마세요, 입양하세요, 막 이런 구호에 나도 따르면서 이 아이를 입양했지만 또 얘를 입양해가지고 막 발바닥 크림 사고 이러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약간의 또 환멸 뭐 이런 게 사실은 좀 있거든요. 이거를 잘 이렇게 지혜롭게 네. 그리고 이렇게 뭔가 처절한 몸부림 이런 것들이 나도 좀 있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요즘입니다. 네. 손 작가님. 지난주엔가 뭐 어디 사이트 그냥 인터넷 하다가 본 건데 엘리베이터에 어떤 엄마가 붙여놨더라고요. 애들이 인사를 안 한다. 배운 건 많지만 본 게 없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뭐 이렇게 이제 붙여놨더라고요. 아파트 이웃들에게 인사를 안 한다. 그렇죠. 누구에게든 애들이 인사를 안 한다. 애들이 인사를. 그러니까 뭐 누구를 저격하는 글이라기보다도 뭔가 좀 메시지를 담아놓은 서로 글이고, 인사하자. 네, 그런 어떤 내용. 그러니까 들어는 봤고 하지만 본 게 없어서 할 수가 없다 애들이.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신앙에 있어서 사실 가장 큰 딜레마적인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성경을 전혀 몰라서도 있지만 알아도 아까 이제 셰인 클레어본 얘기도 했지만 실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주변에. 예, 솔직히 얘기를 하면 저부터도 되게 부끄럽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성경 속 인물 말고 물론 프란체스코도 굉장히 옛날 인물이긴 하지만 현대에도 이제 그런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간혹씩 굉장히 기인 같죠. 일반인들이 보기에 굉장히 어렵고 따라하기 힘들지만 그런 존재들이 삶으로 살아내는 존재들이 드문드문이라도 이렇게 있을 때 똑같이는 못 살아도 계속 자극을 받고 모델링을 하고 확인되면서 이제 조금씩 바뀌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은 그 이후에 모든 이들에게 이런 어떤 뭐랄까 청빈의 삶 그리고 무소유의 삶에 대해서 비춰진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가 뭐 가톨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현재 교황의 그 명이 프란체스코잖아요. 그쵸. 네. 실제 그 사람이 그 성인 프란체스코와 비슷한 삶과 삶의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또 가톨릭인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무신론자들도 그 사람에게 동의를 하고 또 환호를 해주는, 물론 뭐 인기가 모든 것을 뭐 명분 삼을 수는 없지만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기독교, 특별히 뭐 저를 포함해서 성직자를 포함해서 뭐 방귀깨나 끼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볼 때 감화되는 부분이 있나, 일반 성도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냥 믿지 않는 이들도 감화되는 부분이 있나를 따져봤을 때 참 부끄럽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좀 자극을 받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자기 자신을 확대하고 확대하다가 그게 어떤 사람이 그 자신의 욕망이 그 자녀들과 가족에게까지 연결되기를 원하고, 그게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대물림 되기를 원하는 시대잖아요.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바깥에서든 뭐 세습도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나 자신을 확대하려고 하는 나는 그렇다면 그런 것에 어떻게 대항해야 할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쩌면 내가 좀 나의 자금을 추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현대적 적용이 나 자신에게 우선 좀 고민과 적용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형 뭐 장미밭에서 뒹군 것도 웃기고 새들이랑 대화하는 것도 웃겼는데, 좀 그런 레디컬한 시도들이 나에게 너무 없는 게 아닌가라는 면에서 굉장히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음 주에는 서 과장님인가요? 예. 네, 서 과장님과 함께 또 이름만 아는 또 다른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